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고백할 때,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전능한 하나님을 항상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면 사실 조금 막연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동그란 네모를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이 철학적인 질문에 이제 우리가 종종 빠지곤 하죠. 그리고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니까 큰 실제적인 의미는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항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위 불행, 아니면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악, 이제 이 evil, 이 악이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이게 늘 이제 이 대립을 하는 거죠. 이건 되게 옛날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종교에 비판적이었던 그 철학자들이 아주 뭡니까? 완전 고전 그리스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막 외부에 누군가가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고백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누가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순서를 사실 기억 못하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무슨 철학적 아니면은 신학적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정신적인 유희죠.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이 자기는 전능한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싫을 이유를 찾는 거죠, 이제.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하기 싫은 이유를 찾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러면 그냥 기도를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주시는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죠. 심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이 퍼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그 당시 때 이제 옛날이잖아요. 이 옛날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시체가 막 이렇게 부패하고 그러다 보면 전염병이 금방 돌아요. 그러한 어떤 굉장히 극한 상황 속에서 고백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우슈비츠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런 어떤 최악의,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이 전쟁과 전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옆에서 너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만큼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에 기반했을 때 너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전능한 하나님을 찾는 것. 왜냐하면 이 상황을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기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당시 때 여러분 무슨 뭐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격리 조치 같은 어떤 제대로 된 행정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전염병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당시 때는. 그리고 전쟁이 터졌을 때 이거를 무슨 조약이나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구호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요, 기도만 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한다? 하나님 전능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전쟁이 터졌는데 피난을 가지 않고 하나님 이 폭탄 터지지만 나를 내 왼쪽 오른쪽 다 죽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그 사람에게 폭탄이 안 떨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피난 가야죠. 전쟁 터졌으면. 지금 이 상황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네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구나. 네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로 삼았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 희망의 응답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전염병으로 죽어도 혹은 전쟁 가운데 죽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끝까지 의롭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일종의 주문 같은 시편이었습니다. 사실은 시편 91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주문 같은 그러한 시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문처럼 이것을 외우는 게 아니죠. 그 당시 때는 약간 그런 주문 같은 그런 게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이 때는 아직까지 그 뭐랄까요, 그게 없었거든요. 그 내세에 대한 어떤 그 관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삶이 이제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내세까지 사유가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때는 약간 거기 국한되어 있었으니까 지금 당장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관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관념과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념이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주문처럼 이제 외움으로써 이제 내가 하루, 이틀, 3일 더 사는 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귀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좀 그렇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명이라는 관점도 좀 변했고, 사실 우리도 언젠가 무슨 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수명, 인간의 평균 수명이 한 500살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제 내가 뭐 80살인데 내가 90살까지 살고 싶다, 100살까지 살고 싶다, 그런 게 약간 좀 10년, 20년, 그것도 이제 건강하지 못한 채로 만약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 그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조금 더 그들에게는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념을 우리가 이제 바꾼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그 시편 기자의 그 바램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무엇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충만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과 오늘 하루 살더라도 충만하게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재앙이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강한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능한 그 고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1편처럼 정말 극한 그러니까 기도 외엔 답이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편 91편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서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을 통하여서 극한 전쟁과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정말 출구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건짐받은 시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구원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